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제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었죠. 그 첫 번째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라.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죠.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제로 이 바로로 하여금 굴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과정을 거쳐서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권자시구나. 이것을 깨달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를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은 이스라엘이 멈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셨고 물이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는 또 바위에서 물이 솟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입을 수 있게 하셨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적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셨고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리인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단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 이집트에 오기 전에 그들의 조상 야곱이 머물렀던 바로 그 땅. 그리고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 땅을 벗어날 때에 나의 그 유고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내 고향에 가지고 가 달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갈 바로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 이제 저 앞에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40년 전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저 땅을 얻을 수 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자. 정말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땅,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그 머릿속에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토록 바랐던 땅이 저기에 있구나.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민족만의 능력으로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나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믿음으로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도 또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가득 찹니다. 고민이 되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걱정을 떨쳐냅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염려할 것이 없겠구나. 마음을 굳게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자.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죠.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요단강 건너가자는 거예요. 저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전에 포기했던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대만 교체됐지 그들이 가진 능력은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저 땅, 그 땅을 향해서 가자. 40년 전과는 다른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는 저 땅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다짐과 축복을 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40년 전에는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영적인 면에서 교회로 봅니다. 교회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도자였던 모세나 여호수아는 교회의 목사와도 같죠. 목회자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교회의 장로와도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비슷합니다. 그 역할이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성도들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할 일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비전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장로와 교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가나안을 향했던 것처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광야의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이제 한마음으로 또 한 공동체로서 그곳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껏 예배하던 이 장소,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렀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44년을 머물렀으니까 우리가 4년 더 있었습니다. 4년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세다는 것이 되기도 하나요?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연단하신 것처럼 또 44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도대체 가기는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많이 망설여졌던 것처럼 또 막막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들이 머무르고 있던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향한 길을 나섭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걸어서 사흘 길입니다. 마침내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날 바로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한 일을 하지 마라. 너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런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하면은
소위 그런 말을 하죠. 동티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런 약간은 좀 무속 신앙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좀 잘못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동티 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좀 조심해라.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잘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 하나님을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곳을 가야 되는데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되는지 한번 각성을 하고 살펴봐라. 그런 뜻이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기한 일이라기보다 특별한 일, 놀라운 일,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이니 하나님 앞에 너희들 성결함으로 준비를 해라.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동티날까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 잡힐 짓 하지 않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또 넘어서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영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옮겨서 지금 이제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저 공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냥 건물에 우리가 세를 들어가고 칸도 그냥 단순하게 딱 3칸 나눕니다. 예배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교육실, 그리고 목양실 겸 사무실 겸 새신자 양육실. 그렇게 이제 딱 3칸 나눠요. 1칸, 2칸, 3칸. 그런데도 할 게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게 많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해라. 딱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도시락 준비해.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하고 이제 새 출발 준비를 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준비입니다.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거는 또 하나의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영적 준비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 땅을 왜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그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준비입니다. 세상적인 준비 물론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준비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 근본적인 준비, 그것은 바로 영적 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준비가 될 때 놀랍게도요, 물질적인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또 체험하게 되는데, 이번 교회 이전 과정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체험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물을 비우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그 명도비를 우리가 받게 됐어요. 꽤 많은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 돈으로 공사비와 이사비를 충당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거 없었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참 그 귀한 또 헌금들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사를 하게 되면은 또 이사비도 드는데 그 이사 비용도 의외로 많이 감액이 되었고, 정말 전에 행했던 뭐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사하면은 또 이제 간판도 새로 달아야 돼요. 간판값 꽤 비쌉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자랑이라고 치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동네에서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간판하는 이제 분하고 만나서 우리 교회 저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거기서 간판을 우리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속으로는 간판값이 얼마인지 알거든요. 간판은 이렇게 붙여 있는 거 겉에 있는 표면만 이렇게 이제 갈아붙이고 청갈이라 그러더라고요. 청갈이 하는데도 100만 원이래요. 맞죠? 뭐 더 들 수도 있지만, 근데 간판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배당 위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외벽 쪽 높은 곳에도 또 이제 하나 붙여야 돼요. 야, 이거 한 4,500 정도 들겠다 그랬는데 그 절반 이하 값으로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는데 크레인 값 안 받겠다고.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동네에서 그래도 그냥 그래서 지나만 다니긴 했지만 어쩌다가 이제 몇 번 또 알게 된 사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심을 잃지는 않았구나. 그것보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예. 그리고 좀 시간 가지만 이제 공사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날 비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에 비가 땡겨서 와가지고 화요일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도 걱정했대요. 화요일에 자재도 올려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비가 안 와서 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이제 공사하시는 분도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우리 공사를 맡아서 사실 저는 참 감사해요. 교회를 아시는 분이고 또 개척교회에 또 공사도 이분이 많이 이제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 신실한 그 성도가 예배당 공사를 하니까 주의 집은 성도가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사한데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셨죠. 무엇보다도 제 속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그 건물 이제 주차장 그 바닥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밑에 지하에 공장이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샜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사가 들어가 버렸어요. 6월 25일까지 주차장 공사를 마칩니다. 깨끗하게 마치고요. 우리가 7월 첫 주일부터 예배하는데 우리가 깨끗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새 주차장도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소한 것도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영적 준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영적 준비가 되지 않을 때일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영적 준비입니다. 이것이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준비, 너희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준비죠.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영적인 준비죠. 물질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가나안을 향한 행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나안을 향한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언약궤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만나,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물건이 들어있는 바로 그 상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은 이 뚜껑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의자를 놓는 발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의자다, 보좌다, 그런 뜻이에요. 곧 언약궤를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행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런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순종하면서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대로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도 그 모든 행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또 하나의 경우,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광야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따라오지 않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느냐?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런 순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나쁜 마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마음 가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해결사처럼 생각하는 것. 내 뒤를 따라오면서 무조건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해결해 줘야 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시험에 드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으로 다스리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뒤따랐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뒤를,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것, 바로 그곳에 참된 복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나안을 향한 그 행진의 선두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11절이야 13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 물이 멈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강물이 멈춘다는 것, 마치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바로 그때는 절기로 말하면 우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로 하면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마를 때에는 우리 여기 이제 옆에서 흐르고 있는 그 우이천처럼 아주 작은 하천처럼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기가 되면은 강폭이 1km가 넘는 곳까지 또 이제 생깁니다. 깊이는 또 3, 4m까지 되기도 해요. 어느 곳에나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요단강입니다. 쉽게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왜요? 전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전진을 하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요단강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어디에서부터 멈추느냐 하면은요, 사르단 근처 아담이라고 하는 그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끊어집니다.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진 겁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뚝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자연현상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은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불어나면서 그 어떤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갑자기 뚝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물길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강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난 길로 이스라엘이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 그 사이에 드러난 강바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건너간 겁니다. 그렇게 건nom으로써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곳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 기이한 일. 그들 스스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요단강 위에 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멈추게 하시고 그 사이에 난 길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고 그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도 하고 성민이라고도 하죠. 선택받았다 해서 선민, 거룩한 민족이라고 해서 성민, 그렇게 합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뜻이고, 성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힘쓰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수준을 살피면서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힘쓰는 것.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임재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그들이 갔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전진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얻었던 교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염려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우선될 때에 늘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나보다 앞서서 가지 마. 그러면 너는 복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의 마음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함께 행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때때로 우리 삶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단 강물과 같은 것들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순종함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함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하며 요단강을 향해서 전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